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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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자, 에스겔은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에스겔서를 보면 딱 구분이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죠.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48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파괴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강유되어서 광야를 지나고 흘러서 사해바다를 적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해바다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해바다는 원래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여기서 이 생명수,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흘렀느냐? 첫째 보니까 생명수는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성전과 물을 통해서 앞으로의 회복, 번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시작이 되고요. 시작이 되었으니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번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풍성과 번영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생수의 근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은혜의 강물이다,
은혜의 강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을 여기에서는 강으로, 생명수로, 물로, 강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자,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거기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기도를 어디를 보고 하라겠느냐면 집에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의자를 교회 쪽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적에도 어디 쪽으로 하라겠느냐? 교회 쪽을 향해서 교회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쪽으나 하면은 뭐 어쩌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뭔데요?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수용제를 편성을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성전 중심, 그전에는 성막 중심이었는데 성전이 다 완공이 된 이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과 이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을 통해서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성전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이 고국을 떠났을 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항상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여러분, 지금은 2021년이어서 시대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 저희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교회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인들이 교회가 무슨 동네마다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아니었는데 여러 마을주에서 하나 교회가 달랑 있으면은 붕집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오전까지 또는 이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놀아요. 교회 가서 놀아. 그러면 거기서 잔치를 해요. 부흥집회 하지요, 잔치하지요, 먹을 것 주지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놀아요. 그래 노는데 말씀 들으면서 놀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70년대, 80년대 그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보더라도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차츰차츰 광야를 적셔요. 그때에 죽었던 나무와 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광야를 넘쳐서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들어가니까 그 사해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서 사해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해에 이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부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광야를 적시고 사해로 들어가는 그 물이 되었다. 바로 그 물이 곧 생명수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영생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다리가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어떤 다리가 불편하든 어떤 시각장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너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다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게 되었다. 어디에서 치료를 해 주셨다? 성전에서 치료를 해 주시더라.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어땠다? 고쳐 주셨다. 아멘.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서 다리 저는 장애인, 안진뱅이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혀 한 발자국도 걷지를 못했었던 그런 참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 것이 없잖아요. 밥만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는 곳,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을 것이니까 거기 앞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한 푼 줍쇼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 깔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주면은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루하루를 끼니를 때워가면서 이렇게 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자리를 깔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 안진뱅이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평생에 한 번도 이 사람 일어서서 걸어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야. 누가 업어다 주면 성전 미문에 이 성전 앞에 와서 이게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일평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리만 삐쩍삐쩍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죠, 여러분? 아이가 없었죠, 한나가.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요즘이야 애들 뭐 별 사실상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죠. 옛날에는 이 자녀들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 이 여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길로 한나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훌륭했던 그런 이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은 이처럼 성전에서 시작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전에서 시작되더라. 성전을 그래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한나가 속상해서 친정에 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그 뭡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분인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랬었다면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집에 가니까 이런 사무엘이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이런 선지자 제사장을 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었던 이 장애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걸을 하더라도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서 했더라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안진뱅이 이 장애인은 성전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성전은 축복을 주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적시고 넘쳐서 사회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적을 체험했고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장애인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축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천척 한 500m를 얘기합니다. 측량을 딱 하니까 500m쯤 됐어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차요. 또 측량을 하니까 2000척 정도 됐어요. 물이 무릎까지 찬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러더니 큰 강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조그만 물이 이게 측량을 쫙 해보니까 500m의 측량을 해보니까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1000m쯤 정도에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물 좌우편에는 과일나무가 성하게 되더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서 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무에서 자라는 이파리들을 따가지고 어떤 질병이든지 거기에다가 상처에 발라주게 되면 그 질병이 또 치료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닷물, 그 물이, 그 생명수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서 넘쳐서 가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기 시작을 하고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무엇을 말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수,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다.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우리의 삶 중심에 두면 반드시 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를 어찌해야 될까요? 늘 사모해야 된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를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새해에는 교회를 멀리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교회를 하루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교회 문 앞에라도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들리더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우리는 이 청년 시절에 그런 교육을 늘 받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애들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학원 다니느라고 참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학교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거라. 기도하고 집으로 가든지 기도하고 학원을 가든지 반드시 그래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 끝날 때쯤 되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그냥 가요. 꾸역꾸역 걸어서 가까운 데는 이 끝나는 학교가 가까우면은 책가방 들고,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가방, 그거 들고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교회 들렸다라고도 갔어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교회를 들렸다라도 갔다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나이들을 먹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됐고요. 한국을 이끌고 가는 이런 사회인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다 배출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어찌 사랑스럽냐.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랬어요.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 말이죠. 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 건강의 축복,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